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날이 쾌청하고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은 이민수기 23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은 원래 부돌의 점술가입니다. 이름의 뜻은 탐식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파멸에 처하게 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인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는 계략을 제공합니다. 그 계략은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을 비극으로 몰아갔고 발람 자신은 심판을 당해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점술가입니다. 발람이라는 그 점술가가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 발락은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데려왔어요, 발람을.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그러면 여기 제단 7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준비하세요 해서 하니까 이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발락은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너는 그 발람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도 발락이 자꾸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뭐 할 수 없죠. 발람이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예언을 전하면서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걸 허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락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것이 참 선지자로서 예언해야 될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점술가를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거기에 사역을 담당할 만한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데려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뭐든지 가능하신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그러니까 야곱의 티끌이라는 건 뭐냐면은 티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러면 내가 너를 데려온 것이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구나. 그러니까 발락도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데려다가 지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 적을 무찌르려고. 근데 발람이 와서 하는 얘기를 못 들어보니까 저주하기는커녕 복을 비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발람이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발람은 점술가래도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고 있는 점술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발락이요. 그런 거예요, 발락. 그러니까 발락이 어이가 없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왔는데 발람은 딴소리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또 꼬이는 거야. 발람을 꼬려. 발락이 발람을 꼬여. 여기서 발람, 이 뒷글자 기어가고 미음만 달라서 발음을 잘못하면 발락인지 발람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잘 보셔야 돼. 발락이 이제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선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또 저주하러. 그의 네가 그 면전에 있으니까 저주하기 힘든가 보다. 저 끝에 가서 거기서 보고 저주하자. 이렇게 또 꼬이는 거예요. 소빔들로 인도해서 비스가 꼭대기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볼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그러니까 발람이 또 이제 발락에게 내가 또 여기 제단을 쌓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발람에게 임하시죠. 말씀을 주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이 가서 보니까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모압 고관들도 쫙 도열해 있어.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은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생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인생들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행하신다 그 말. 인간들은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꼭 행하시는.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누구를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랬으면 그 복을 전해줘야지 내가 안 전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허물이 있죠. 허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꼬여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어머니, 물론 디브가 어머니가 동조한 일이지만은, 그 몸에 털 가죽을 붙이고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야곱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나중에 한 일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 중에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허물을 더 확대해서 가면 죄지요. 죄를 안 진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죄를 지어요. 물론 이제 작은 죄 있고 큰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전에 지었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자기가 옛날에 잘못한 거 맨날 생각하면서 맨날 가슴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주를 믿고 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죄악을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도말해 주시니까 깨끗함을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중간중간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습니까? 그 반역이에요.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반역한 걸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있어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하여 내셨지요.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은 힘이 엄청나신 분이죠. 들소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해코지할 경우가 생겨요. 점수를 통해서 미신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해하려고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해하는 그 점술이 효력을 발휘 못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상 숭배, 귀신 나부랭이들, 우상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졸개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 인간이 볼 때는 사탄의 역사를 받는 귀신들이 무섭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귀신 나부랭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그 사자라는 표현을 가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용맹한 동물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암사자, 숫사자처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간 움킨 것을 먹는 그런 용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만큼 용맹한 백성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는 발람이 하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 전부 용맹하다 어쩌다 해서 축복의 말씀만 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발람아 그러면은 내가 중재안을 낼게. 그러면 저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대신 축복도 하지 마. 이건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한 단계 이제 물러났지만은 축복은 주기 싫은 거예요, 발락이. 그러니까 또 발락에게 또 이릅니다. 또 얘기합니다. 야, 발락, 내가 당신에게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찌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면 축복해야 돼. 어찌 하지 말라 그래.
응?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라고 또 얘기해 줍니다. 그만큼 발락도 끈질기기 짝이 없지만 또 발락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셔가지고 한 번 하신다 하면은 계속 하신다는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여기서 얘기하니까 또 이게 하나님 앞이라 또 그런가 보다.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얘기를 하면 통하겠지.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가.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 몰라도 너무 몰라. 장소를 바꿔서 거기 가서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시는 건데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그럼 여기다 제단을 쌓아 일단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를 준비하소. 옛날에 그 7이 완전수라 그러죠. 그래서 7제단 7마리 이거를 이렇게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디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러니까 발람이 깨달아.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스라엘에게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대로 전한 거 보고 선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점수를 하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천막을 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이방적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오늘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니까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